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샬롬. 설 명절 연휴의 첫날 선물로 열어주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허락된 삶의 자리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긴박함과 또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재앙의 선포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고 산상수훈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으로 직접 살아내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신 후에 마침내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믿고 따르던 스승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는 도망치던 인생에서 이제는 도전하는 인생으로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자체를 열광하던 팬에서 예수님의 삶을 오롯이 뒤따르는 제자로 변화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과거에는 죽음 앞에서 극한의 공포를 느꼈던 제자들이 현재에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끝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구역장 헌신 예배 때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포도원 주인의 이유 있는 기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느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종말이 올 것이라며 공포를 조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어리석은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혹자들을 조심하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 자들을 미혹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미혹자들의 유혹으로부터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나이키나 퓨마 같은 정식 브랜드를 흉내내면서 나이키를 나이스로, 퓨마를 파마로 둔갑한 가짜 상품들이 등장해도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짜 상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 미혹을 분별할 수 있고 결코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밀려오는 모든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미혹의 영으로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택함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크 앤더슨이라는 공군 조종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앤더슨의 부인 수잔은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책을 볼 수도 없고 익숙한 집안에서조차 돌아다니기 힘들고 바깥을 출입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수잔은 재활훈련을 마치자마자 전에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남편은 아침마다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려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간 도와주던 남편이 어느 날 내일부터는 도와줄 수 없으니 혼자 출근하라고 선포합니다. 부인에게는 여간 섭섭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약해진 자신을 느닷없이 내팽개치니 분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너무 단호해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잔은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지만 몇 주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하루는 버스 운전사가 수잔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부인은 참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습니다. 수잔이 깜짝 놀라서 무슨 뜻인지 묻자 운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동안 모르셨어요?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차에 탈 때마다 남편이 함께 타셨는데요.
사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아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도운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데 혼자 버려진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어려운 위기가 닥쳐오면 도와주고 또 건져주시는 분이, 때로는 우리를 업고라도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미혹자들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미혹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즉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는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선상에서 아주 세미한 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를 몰라 답답해하면서 조바심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작은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에 사방에서 택한 백성을 모으시겠다는 그 소망의 약속 안에서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담대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택함받은 백성을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소망의 약속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을 인도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